여러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너무나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100세에 75살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주시지 않다가 25년 뒤에 100살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자기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 상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사라도 누구에게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두 부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요. 이삭.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픔이죠? 자신의 장자 이스마엘을 내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왜 내쫓죠? 이스마엘이 자꾸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그때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삶도 내가 돌보겠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내쫓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너 저리 가라, 이렇게 발로 뻥차 내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지켜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그 아픔의 아픔, 정말 귀하고 귀한 자기의 인생을 막 갈아 넣은 그 하나의 생명이라고요. 100세에 기다려서 얻은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까지 지켜낸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함정을 파놓고 이제 한번 여기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올무를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시험에서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시험하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죠? 불순종으로 반응해요.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 원어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하다와 함께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또 다른 뜻으로 뭐예요? 입증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뭘 입증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된 믿음을 입증시키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입증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증케 하시려는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인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의 믿음을 입증시키시려고 부르셨다. 아멘이시죠? 이걸 기억하고 창세기 22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고, 내가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3일 정도를 종들과 함께 가다가 멀리서 모리아 땅이 보이게 되자 종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그 길에서 이삭이 이상한 점을 깨닫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정작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 안에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주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죠?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 반드시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대 근동 계약 방식에 따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계약 방식의 도장이죠? 내가 너의 씨로 그 번성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찢겨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도장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누구냐면, 두 번째, 그 씨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어떠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삭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삭을 통해서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그 씨인데 그 씨가 99세 때 만나셨을 때 다음에 너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어떠한 아들도 안 됩니다. 100세에 태어난 이삭만 가능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모두가 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후손이 없는 인생이었어. 이삭이 죽어? 그래 봐야 나는 어차피 본전이야. 그렇죠? 어차피 본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잃을 게 없어요. 이삭이 없고 다 없어도 어차피 나는 애가 없을 운명이었어. 타고난 운명 자체가 나는 애가 없는 운명이야. 나는 본전이야. 내가 뭐 아실 게 뭐 있어? 아실 거 없어. 어차피 잃어버리는 게 없는데 뭐.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곤란해지시는 게 많아. 하나님은 곤란해지시는 게 많아. 하신 약속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자신이 막 저렇게 찢겨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곤란해지시는 게 많아. 그 하신 약속들이 거짓말이 되니까. 이 일에 나는 순종하지만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돼. 이게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평가는 이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삭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더라도 이루시겠지. 나 같은 몸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나 같은 몸에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이삭 못 살리시겠어? 이러니까 이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서 이삭한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야, 네가 죽어도 하나님 살리셔야 될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나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뇌피셜로, 성경 말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 떠도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뇌피셜로 그냥 떠드는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실 거야. 하나님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 뭐 그러시겠지. 이렇게 뇌피셜로 떠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과제가 어떻게 되어지죠?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뇌피셜로 믿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과 과제를 허락하여 주실 때, 믿음을 입증하게 하실 때, 뇌피셜의 믿음은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시험으로 들려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아파할 때도, 염려할 때도,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이것은요,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내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무엇으로 장담하실까요? 난 믿고 있는데요. 정말 확실한 거 맞습니까? 내가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입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입증시키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요. 너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알려주시려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놀라운 복,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이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단단히 묶습니다. 결박했죠. 단단히 묶어요. 재물처럼 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칼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왜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렇죠? 내 책임 아니에요. 어차피 나 잃을 거 없는데. 어차피 나 본전이에요, 하나님. 몰라, 하여튼 하나님 여태까지 하신 말씀 다 있고, 하나님 이거 죽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내면 하나님이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이제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라 너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거짓 하나님 되시던가.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이겠다 하고 죽인 거예요. 말하면 결단하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곤란하시니까 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면 안 되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는 이제 누구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물론 이제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중심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보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뭘 아십니까? 도대체 이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죠? 동침하다예요.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 남녀가, 생각해보세요. 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미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냥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러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그렇죠? 고백해야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백을 해야죠. 그렇죠? 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만 하면 되나요? 결혼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도 하고, 그렇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인데 사귀지도 않아.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인데 너 나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는 마음인데 뭐 그냥 그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진짜 사랑이 맞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사랑한다고?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야다예요. 와,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사랑이 담긴 마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야다, 그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야다,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입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의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입증되었습니다. 그 입증되었고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고 베푸셨습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냐면요, 보다,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일 때는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생각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보고 계셨고, 그 모든 걸음도 보고 계셨고, 그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나타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외면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씨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번제단에서 이삭을 끌어내리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올리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올라가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이 단 위에 원래 우리의 몸과 살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이곳에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모든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발걸음을 옮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이곳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이미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 이레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것.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예배는 이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이유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더욱 깊고 더욱 높고 더욱 넓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세상 신은 너희를 제물 삼아 세상 신들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 대신에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희를 살리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식을 번제로 잡아 바치는 것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은 다 그랬어요. 다. 이방신들은 진짜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함, 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도 없고 자식을 가질 확률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요 이 세상에 특별히 돈이라고 하면 가진 돈이 뭐요? 제로. 돈을 가질 확률도 제로인 인생이 없고 인생이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를요 셋을 기릅니다. 그렇죠? 집도 넓어요. 자동차도 끌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가진 재산을 이제 다시 막 이렇게 막 다 정리해가지고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제로가 아니라 제로 밑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걸으면서 한 번씩 큰 변화를 겪으면서 내 삶에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첫째 아이 큰 애 은교가 태어났을 때 한번,
무열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말해줄게. 네. 은교 태어났을 때 제가 자란 그곳에서, 제가 자라난 그 교회에서, 그리고 20대의 사역의 청춘을 다 바쳤던 그 교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헌신했어요. 헌신 맞아요. 헌신했어요. 네. 어떤 헌신이었냐면요,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로 사역 안 하고 거기 계속 있었고, 제 친구들은 다 전도사 사역할 때,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사역으로 임명받게 되는데, 그때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봐요. 2010년에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80년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뭐 80만 원 세대, 뭐 아르바이트 80만 원 세대 막 그렇게 유행할 텐데 30만 원 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건축 헌금으로 300만 원 드렸어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사례비 받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헌금이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받은 만큼 드렸다. 네. 그런 거죠. 다음에는 40만 원,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50만 원, 그리고 이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뭔지 이렇게. 그래도 섬겼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안 맞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떠나야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장하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또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준전임으로 사역하는데,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사례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이 있으니까 준전임 120만 원 사례비 받으면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 다음 해에 150만 원 받으면서 이제 전임으로 사역했죠. 사역하는데 이제 또 제 비전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요?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무열이가 태어나요. 무열이가 태어나니까 가족이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잖아요. 네 식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사역지를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곳을 옮겨야죠. 그렇죠?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곳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좀 꼬이긴 했는데, 이제 A라고 하는 교회랑 B라고 하는 교회랑 두 개가 다 됐어요. B라고 하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꽤 큰 교회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넘게 일단 처음 갈 때도 그렇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이 좀 꼬였어.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오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A라고 하는 교회. 그래서 준전임으로 120에 세 식구가 150만 원으로 생활하던 가정이 네 식구가 되는데 120만 원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근데 B라고 하는 교회에서 오래요. 아직 11월 달이야. 뭘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도 선택하면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안 되는 길을 선택하고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까 전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잃을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뭐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배운 말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잃을 것이 없으니 들어보면 잃을 것이 없으니 빼앗길 것이 없고, 빼앗길 것이 없으니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 쫄릴 것도 없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네. 죽기밖에 더하냐,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거죠. 네. 잃을 게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다. 뺏길 게 없는데 뭐 아쉬울 게 있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쫄릴 것도 없다. 덤벼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좀 배웠어요. 제가.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선택 안 했으면요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재정적으로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은요, 제가 처음 기도 응답받았던 길입니다. 아름다운 여기교회, 개척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 응답받았던 길을 향해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선택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암만 말을 해도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말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입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입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의 청년들은 봤잖아요. 아, 저 서목사가 개척하러 가는구나. 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준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지면 손해보는 길이라도 가는구나. 봤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뻤어요. 이거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상도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셨는지 저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함 가운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제 삶에 들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서목사의 개척의 걸음 가운데 그것들로 입증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입증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것 결국에는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은 복입니다.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그런데 이 순교자적인 신앙은요, 내 힘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맺어내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주기철 목사님 만나고 사도 바울 만나서 우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셨나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갔더니 주기철 목사님은 막 금빛 찬란한 집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갔더니 막 지붕도 안 지어져 있는 막 그런 이상한 집에, 허름한 집에서 살고,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천국 아닙니다.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근데 상급은 있겠죠. 상급은 있는데, 근데 그 상급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차별을 나누는 상급이 아니에요.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순교자의 관,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관,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 어떻게 주어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예요. 우리가 가면 주기철 목사님 보면서 무시할까요? 아니요. 와, 목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사도 바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라고 박수 치겠죠. 그렇죠? 그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야, 내가 그렇게 위대하지, 이 하찮은 것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막 짓밟을까요? 안 그래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무슨 차별적인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그딴 식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계시록 보시라고요. 면류관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던지잖아요. 우리가 막 주기철 목사님 무시 안 하잖아요. 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그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그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모두가 평등해지면서 하나님은 더욱 영원로워지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왜요? 믿음이 맺어내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맺어내는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생각해요.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 삶을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순종으로 인해서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적혀있죠.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 번제단 위에 이삭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성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